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라,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당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면서 그 속에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인내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또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종교적인 영역이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변호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실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적대감과 그 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은 약속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지기보다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환난을 겪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환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왜라는 그런 질문보다도 복수도 또 절망도 또 타협도 왜라는 질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바로 견딤,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라는 질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도저도 필요 없다라는 것들의 연결선상인 복수로 가든지 또 절망하든지 아니면 그 악에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환난에 대한 반응은 박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어낸 것,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휘포모네라는 단어고, 이게 견딤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좋냐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꿋꿋이 버티는 어쩌면 적극적인 인내,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있는 그분의 신실함을 붙들고 견딘다면 결과적으로는 소망의 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최후 승리와 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악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징표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께서 확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여기신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도 잘 영광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그런 압력과 고난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딜 때, 그것은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영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그 박해에 맞서서 똑같은 증오와 폭력으로 대항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악한 방식에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에게 패배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딤, 인내는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경지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시험거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리라 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선만 남은 순도 100%의 그런 정결함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세요. 도전도 하지는 마세요. 100% 내가 달성하리라. 그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하기 싫은 말, 할 수 없는 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기 싫은 말 있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싸우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몸에 혈관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속이 수껍냉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 간절한 노력을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반복하다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뭐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 길로 꾸역꾸역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오늘 완전히 다 이기리라, 그건 불가능해요.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에 온전한 선한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거룩한 말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토록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공하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심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이씨,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왜 나오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야이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상황이 어디서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다 나와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오 형제여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진심 아닌 말을 따뜻하게 건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거 싫으시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저같이 젊은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목사 타이틀 단다고 속에서 야이씨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해결해줘요?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 나이 든 게 싫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지금은 더 주님의 모습에 합하게, 예. 오 형제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만한 그런 신앙의 연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 그렇게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게 그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이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이게 뭐예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겪어보면서 마침내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예. 나이가 허투루 먹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한 자만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다의 현자 요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증오로, 증오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예. 이걸 거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악의 선으로 반응하라. 예. 세상의 폭력과 악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맞설 때 진정한 승리가 온다라는 통찰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악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들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영역은 누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 내가 선을 하지 않겠노라, 예, 그렇게 결단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 곧 인내와 사랑의 원리를 잊었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십자가 전쟁을 보시면 비록 성지회복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되었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 살육이 자행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를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던 참으로 비극적인 예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역행하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악의 도구가 되고 악에 물들게 될 뿐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 견딤, 인내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인내.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길이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패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 안에서 묵묵히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견디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배반으로 넘겨지시고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부당한 정죄를 받으시면서 채찍질과 희랑을 당하시면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극같이 차였느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볼 때 그 모든 과정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과정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인내요. 십자가의 그 인내를 통해서 단순한 고통의 감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장 강력하고도 능동적인 그 힘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소리로 진리를 외치셨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견딤, 다른 말로 그분의 인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 미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은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놀라운 뜻으로 이루시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고 또 염려가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견고하게 굳게 인내하면서 그 주님 안에 날마다 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